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쭉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PRS 가정 예배 순서로 이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니까 수요 예배는 계속 제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연결해서 강해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로 70년을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기원전 586년에 다 부서진 그 성전을 이제 70년이 지나서 사실은 1차 포로 때부터 계산하면 한 기원전 537년, 536년 이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기원전 536년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착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536년에 시작했다가 기초만 놓고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중단이 됐는데, 그 시간이 또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쌓았던 것도 폐허더미가 또 돼버린 거죠. 16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셔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뭘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대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성경 1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미리 말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주고 환상 가운데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 뜻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었다라는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히트나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작년 5월에 진입로도 없던 곳에 진입로를 만들고, 작년 10월에 이제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민원도 들어갔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조합이나 돕겠다고 하는 곳에서 그렇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에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저 또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목사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그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가장 오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세상의 어떤 단체나 그룹이 아니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의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어려운 삶에 건강이나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다 어렵지만, 여러분, 다른 거가 우선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그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했다?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여러분,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 저기 유프라테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가 동관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료들이 이 일을 막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행정적인 책임자들,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으면 일반 사람들이 막는 것과는 차원이 또 다른 거죠.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했다?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역이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래서 전치사 뭐뭐 위에, 유다 장로들 위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나밖에 없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남편도 나를 몰라줘, 뭐 자식도 몰라줘, 부모님도 몰라줘, 친구도 몰라줘,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 혼자밖에 라는 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도 여러분,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 사탄은 어디까지 속이냐면 하나님도 널 버렸어, 하나님도 너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도 너를 지켜보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무시해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돼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집중해도 한눈 팔 때가 있어요.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뭐래요? 뭐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지켜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이쁘고 사랑하고 내 자식은 막 갓난아기여도 여러분, 막 너무 졸리면 막 졸면서 젖도 먹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것이 오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세상 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의 눈은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안 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새롬교회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니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조건에서도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16년 중단됐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에이, 이제 지을 때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에이, 아직도 해결된 게 없잖아. 주변에 방해자들이 너무 많잖아. 좀 잠잠하면 하면 되지. 이럴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16년 중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자 방해자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럼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까? 여기 또 오늘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이게 방해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봤느냐? 아니면 막 성전을 짓는 걸 봤어요. 큰 돌로 세워놓고 벽에 나무를 얹어놓고 어떻게 일했다?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게. 우리가 이 편지를 급하게 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아서 이들이 다시 시작하는데, 이들의 태도, 이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 부지런히 일하는. 여러분, 이 부지런히 일하는 말은 끊임없이는, 끊임없이 쉬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뜻으로 부지런히는 신속하게, 게으르지 않게 계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장 8절도 보세요. 6장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라? 끊임없이.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부지런히라고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조서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 공사하도록 물질적으로 계속 도와주어라 라는 조서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끊임없이라는 말이 부지런히와 같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12절도 보세요.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어떻게 해요? 신속히 행할지. 아, 그것 맞아.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 빨리 해 라고 다시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신속히. 13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오면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아 스달보스네아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신속히 준행하니라. 7장도 가서 보세요. 7장 17절. 찾았고 7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7장 17절 보면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지와 그 전제의 물품을 어떻게 신속히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해라. 성전을 지으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빨리빨리 사서 제사 드려라 라고. 21절도 보세요. 21절. 곧 아닥스다오 왕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 악정임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신속. 에스라가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는 건 다 줘. 빨리빨리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도 보면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속히. 여러분, 이 부지런히라는 말은 두 가지로, 끊임없이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라는 것과 시간적으로 신속히 빨리빨리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손 놓고 그냥 지난 게 16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서두르게 하셨다? 신속하게, 빨리빨리,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작년만 해도 성전이 언제 지어져요? 그럼 2년 후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이번엔 말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년 9월이요.
야, 여러분, 내년 9월이 하면 빨리 왔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언제 될지, 또 작년만 해도 길을 닦아서 없는 길도 만들어서 할 때는 주변의 목사님들은 다 지어진 줄 알고 얼만큼 몇 층 올라가 그러는데 땅도 안 파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내년 9월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신속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성전 건축이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해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신속히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태도가 바로 부지런히 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원들, 성도들, 내가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코로나 2년 동안 사실은 너무 편하게, 근데 여러분 이젠 부지런해져야 돼요. 부지런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기도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가 부지런히 했다. 끊임없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해서 했다. 그리고 태도적에서 신속하게 했다. 게으름 피우면서 쉬었다 이게 아니라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건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방해하려는 사람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편지를 급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고 신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두 번째 봐야 될 우리의 태도의 신앙.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뭐다? 종이라. 방해자들이 야 너희들 뭔데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어쩔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뭔데 이거 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시 건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네가 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동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바드, 모시다, 봉사하다, 섬기다, 또 어떤 때는 예배하다. 우린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바드, 하인처럼 서 있다라는 뜻이,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인인 것처럼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복종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포커스 해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그러면 먼저 건축했던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 다시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세 번째든 다시라는 말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요. 보세요.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누가 완공했어요? 성전을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때는 기원전 966년,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7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66년에서 여러분 5년, 959년까지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959년 전에 성전이 959년에 기원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시 건축해라고 할 때 지금은 여러분 다시 시작한 게 처음 시작한 거 536년, 1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20년, 기원전 520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지었던 것과 지금 다시 시작하는 시간의 갭이 얼마나 커요? 4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450년인데 무슨 다시 할 게 있어요? 다시 할 게. 450년 전에 지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2022년도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까지만 하고 그만,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할래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올해까지, 물론 법적으로 제한된 것들을 우리가 어기면서 할 수는 없지만 나 속장 너무 힘들어, 아니면 혹은 지역장 너무 힘들어, 아니면 내가 뭐 집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뭐 하는 거 힘들어, 교사하는 거 힘들어, 성가대 하는 거 힘들어, 나 올해까지만 하고 좀 쉴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450년이라 긴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좀 쉬고요, 하나님 올해는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지.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께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가 되는 거죠. 제가 감리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왜 상독교회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써서 감독님께 보내버렸어요. 성탄절 예배 끝나고 뭐 상독교회 문제가 제일 커서 그 문제를 김한곤 목사님 좀 잘 감리사님 돼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10여 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걸 좀 정말 바르게 좀 잘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해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고 성전 건축이 있는데, 근데 이쪽도 저쪽도 또 다 자기 생각들대로 이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알아서 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감리사 사직서 내고 감독님에게 나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법을 잘 아시는 분들끼리 그럼 양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냈는데 감독님이 안 받았어요. 감리사님이 지금 나도 감독 사표 내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같이 이번에 일을 잘 해봅시다. 오랜 동안 분열돼 있고 해결하지 못했고 역대 감리사들이 누구 편이었고 이쪽 편이었고 저쪽 편이었고 나눠졌는데 김 감리사님이 잘 중심 잡고 해주십시오. 요것만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 또 감독이 할 일 또 하겠습니다 해서 감독님 말씀 듣고 다시 사직서를 안 받아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수모를 겪고 당회를 하고 이제 구역회를 남았는데 감독님께 또 보고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당도 안 되는 당회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몰려 들어와서 당신들은 당회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닙니다, 나가세요. 그래도 안 나가고 소리치고, 그러고 나선 이 회의를 무산시키려고 동작구청에다 전화해서 여기 방역법 어겨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방역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빨리 해산하십시오. 이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그 아주 반대쪽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다가 감독님께 다시 또 여기서 광림교회에서 구역회 하게 해주십시오. 장소는 바꿀 수 있어요. 광림교회에서 딱 지키고 못 들어오게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상독교회 그냥 건물이 없으니까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거 하나 빌려서 하니까 그냥 만만하니까 막 몰려 들어와서 그냥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3,000%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라 다시 건축하노라. 4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아멘. 2000년이 지나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게요, 안 할게요, 할게요,
나중에 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50년이 지나도 그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야, 니들이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우리가 짓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보세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노라. 제자리에 건축하노라. 여러분, 제자리, 하나님 거기 무너졌던 데니까 재수없다, 다른 데 또 찾아봐서 하자, 우린 보통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유, 거기 옛날에 별로 안 좋아, 그 집 망했어요, 거기 다시 들어가지 마요, 옛날에 거기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불타버리고 무너진 거기 말고 좀 새로운데 어디 좀 멋진 곳 찾아서 해라 라고 아니라 하나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셨어요. 제자리에 건축. 여러분, 제자리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했지만 제자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초심도 될 수 있어요. 본래의 그 자리, 본래 그 처음 자리를 찾는 것. 여러분, 이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 물론 바벨론 군대가 부숴버리고 불타버리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서 무너진, 어떻게 보면 아픈 흔적이 있는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다시 건축해라 라고.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리 찾기예요. 제자리 찾기. 자기 자리를, 원래 그 자리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보면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처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처음의 감사, 그 처음의 눈물, 그 처음의 그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다 된 줄 아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은 제자리 찾기예요. 제자리 찾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못 찾아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은 거냐? 네가 원래 나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그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에게 숨어 있을 일이 없어요. 이전까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고 하나님과 거닐었고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거닐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니까 따먹고 나서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못 찾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 자리가 어디였지? 네 원래 자리가 어디였지?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는 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김한권 목사의 그 처음 목회의 그 처음의 제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겸손했잖아요. 처음엔 부끄러워했잖아요.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 가문은 정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왕이요 라고 뽑았는데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엔 자기밖에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좀 칭찬 좀 해주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애걸복걸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원래 자리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겸손의 그 자리, 신앙의 그 처음 자리,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리 찾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리 찾기 하면 다른 거 없어요. 86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였어요. 한배구 속장 가정집에서 시작한 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때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이 임야 200평을 기증해줘서 지금의 성전 건축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너무 가난해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서 주변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 부대에서 원조를 해서 여러분 교육관도 지었다고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 없어요. 처음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그 제자리를 찾아보면 지금 어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리에 건축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제자리,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느꼈던 그 자리,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자리, 신앙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던 그 초심의 자리, 저도 여러분도 잊지 않고 제자리 찾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교회로만 쓰임받고, 그런 목회자로 쓰임받고, 그런 성도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